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여행이래요. 더 먼 여행이 이 가슴까지 왔는데 이 발까지 가는 여행이, 머리로 아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주님으로 머리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가슴까지 채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발까지 채워져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서 있을 때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에라도, 직장에 있을 때에라도, 범사에 무슨 일을 할 때에라도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잘한 사람. 예수님이 보실 때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당신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하면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새 하얀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면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도스 대탈출입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39번째, 왜냐? 39장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34절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 그들이 누구냐? 여기 그들이 누구냐? 여기 그들은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모자란데, 허물이 많은데, 정말로 허점투성이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부사렐 같은 사람에게, 오홀리압 같은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된 사람에게,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모자라도 허점이 많아도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성취자가 되어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오늘 말씀에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까, 그에게까지 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작은 예수냐? 누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장 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아론은 뭐 하는 사람이냐? 폰티펙스예요. 폰티펙스.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를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제사장이니까 사람들을 다스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더스 바이 서빙이에요. 섬김으로 리더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말은 세우다의 준말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복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작은 예수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리 놓는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서 섬김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 자기밖에 모른다, 여러분,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일한다, 제사장이 이기적이다,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은 철저하게 성도들은 섬기는 사람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7절에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에봇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앞치마예요. 앞치마.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의복을 갖출 때 앞치마 같이 입어요. 그런데 그 에봇의 어깨띠에다가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양쪽에 달아요. 그리고 그 보석 하나에다가 6지파 이름을 적어요. 오른쪽에다가 다시 6지파 이름을 적어요. 왜 그냥 어깨띠 만들어서 그냥 입으면 되지? 왜 어깨 위에다가 보석을 달았느냐? 왜 이 양쪽 어깨에다가 보석을 달고 거기에다가 6지파씩 이름을 새기게 했느냐?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제사장은 12지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보석이 되게 해라. 12지파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라. 12지파가 영적 거장이 되게 해라. 12지파가 역사의 희망이 되게 해라. 12지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라. 12지파가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게 해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섬김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서 12지파를 보석처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버거워하고 있어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밖에 몰라요. 그 사람을 어떻게 부모라고 해요? 부모된 우리의 삶이, 안고 일어섬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가 우상이 되어, 내가 신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12지파의 이름을 두 견대 어깨 바지에 붙인 보석에 적어서 붙이라고 했느냐? 너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12지파를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보석처럼 섬기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묶인 나귀와 같다라는 생각을 참 종종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어린 나귀가 묶여 있습니다. 어렸을 때 소를 먹여보면 소를 묶어놔요. 그런데 소를 묶어놓으면 자칫 소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묶여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에 묶여 있고, 물질에 묶여 있고, 관계에 묶여 있어요. 환경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헝클어진 실타래 같아요.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헝클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묶여서 힘든 인생을, 헝클어져 버린 인생을 풀어내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풀려고 하면 더 헝클어져요. 더 버거워져요.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너희에게 왜 풀려고 하느냐 묻거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돼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풀려고 하면 풀어져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결단하고 달려가면 질병도 풀리고, 묶인 것도 풀리고, 경제도 풀리고, 삶의 자리가 풀려집니다. 헝클어진 인생이, 고장난 인생이, 병든 인생이 풀어집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만큼 그 지경이 넓어져요. 섬기는 것만큼 여러분 세워집니다. 섬기는 만큼 영향력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섬김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이 보석들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다. 흉패. 가슴에다가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흉패를 다는데 보석을 이번에는 2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2. 그래서 그 보석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너는 보석이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내 마음의 보석이다. 그것도 절미하고 12지파가 네 마음에 보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흉패를 만들고 12보석을 붙이고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이름 석자를 새기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12지파를 세우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주변에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보석처럼 여기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것이 나의 인격입니다. 보이는 것이 나의 품격이에요. 세상이 더러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여요. 더럽게 보여요.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내 인격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더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러워요. 세상이 더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교회 왔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사 같으십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작은 예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세리도 창기도 가치 있는 한 영혼이었어요. 비록 어부 출신이라도 비록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일지라도 제자로 보입니다. 작은 예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해내는 위대한 제자들이 됩니다. 진정한 섬김은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슴 속에 보석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치 있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며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섬김입니다. 왜 12지파 이름을 보석의 색에서 붙이고 난 뒤에 21절에 보면 청색 끈으로 흉패와 이 에봇을 묶어서 벗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셨느냐. 오늘은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앞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성도답게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해서 불같은 믿음으로 뜨겁게 시작을 합니다. 아주 그냥 소란스러워요. 아주 그냥 양은 냄비처럼 그냥 좋을 때는 변덕이 줄 끓듯 합니다. 그런데 내일 되면 그냥 아주 다운돼 가지고 자기 믿음, 자기가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철부지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1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모범이 되는 사람이 22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고. 자 보세요. 지금 제사장의 옷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사장의 겉옷이에요. 겉옷. 제사장의 겉옷은 우리 성가대 가운처럼 성가대는 무릎까지만 가리고 있는데 제사장이 입는 옷은 몸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몸 전체를 덮어버려요. 왜 그렇게 몸 전체를 덮어버릴까?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는 저의 고민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뭐냐 그러면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흉악한 괴물이라는 거예요. 이쯤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그러면 곤란해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흉악한 괴물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담임 목사라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나도 저 시골에 가서 자연인들처럼 저 그냥 농사 짓고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도 진짜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만히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긴 겉옷으로 덮어주시더라니까. 어디까지 덮어주시느냐 그러면 내가 선 자리까지 덮어주시더라니까요. 그 끝자락이 땅에 닿아서 내가 서 있는 자리까지도 덮어주시더라니까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겉옷에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겉옷의 특징이 오늘 22절에 전부가 청색이에요. 전부가 청색. 그러니까 전부가 청색. 왜 청색이냐? 청색은 생명이에요. 생명. 제사장은 천명해야 해요. 천명해. 나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이걸 천명해야 해요. 성도들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이 제사장 나시린들을 향해서요. 나시린이 지켜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잘 아시잖아요. 신체 발부 수지불모. 부모로부터 받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신체와 털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 뭐가 생명을 살리냐? 뭐가 여러분 모범이 되느냐?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독주를. 왜요? 술 마시고 술에 취해서 정신없는 소리를 해보세요. 술 기운에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생명들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평생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술 한 잔에 인생을 마시고 가정을 마시고 자녀들을 마셔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작 자신은 술 깨고 나면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술 취함이 아니라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라니까요.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같이 못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산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산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본이 되느냐?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맑은 정신으로 자기를 구별하여 복 있는 삶을 살면서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모범이 되고,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겉옷의 특징이 있어요. 24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아라. 겉옷을 그냥 민자로 입는 게 아니라 성류를 수놓게 해서, 성류를. 왜 성류를 수놓게 했을까? 제가요, 가만히 길을 가다가 성류나무가 있어요. 성류나무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과일 중에 못생긴 게 석류다. 못생긴 게. 껍데기, 알맹이가 못생긴, 좀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석류를요, 껍데기로 판단하지 마세요. 한번 석류를 열어보세요. 제 하얀 정갈한 치아처럼 수십만 대군이 여러분 정렬해 있는 것처럼 신명막측합니다. 100개 보면, 열어보면, 껍데기를 까보면 놀래요, 놀래.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한 입 베어 물어보세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이 석류라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석류 같은 분이라니까요. 밖에서 볼 때는 참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이 되셨어요. 나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누가 성도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누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겉보기에는 참 별 볼 일 없어요.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요. 가난한 것 같아요.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풍요로움이 있네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네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네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네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네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다가 25절에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라는 거예요. 금방울을 만들라는, 금방울. 왜 금방울이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같이 한번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러니까 제사장에 들어가면 딸랑딸랑, 제사장이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제사장이 직임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다리가 놓아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평화로워진다는 소리예요. 가까워진다는 소리예요. 일이 풀어진다는 소리예요. 형클어진 인생이 풀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금방울이냐 그러면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평화의 소리가 나야 해요. 되는 소리가 들려야 해요. 화목히 되는 소리가 들려야 해요. 하나 되는 소리가 나야 돼요. 왜요? 겸손하거든요. 왜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거든요. 왜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주님처럼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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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딸랑 딸랑 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요, 성결한 사람이 성결한 사람. 27절 여러분 한번 같이 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무슨 옷을 짓고? 속옷이 속옷 제사장의 속옷,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 가장 속옷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성결한 사람이에요. 성결한 사람. 이 속옷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옷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배실로 속옷을 짰습니다. 근데 이 속옷의 특징은 통으로 짰어요. 그래서 발목까지 다 덮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생식기를 포함해서 사람의 몸을 전부를 덮어버린 것이 이 속옷이에요. 성결이 뭐냐? 성결은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 감정이 드러나면 성결과 거리가 멀어요. 덮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야 해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버거워도 거기서 성결이 드러나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정에서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다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단점이 뭐예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에요. 한 3, 4년 살고 나면 좋은 점이 못 보여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살아요? 성결이 뭐냐 그러면 성결하다고 안 싸우는 것 아닙니다. 다툼이 없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천천히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듬어 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요, 참 성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언제가 어렵냐? 성결은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진정한 성결은, 진절한 성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한 것을 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것을 원하시겠어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이에요. 성결.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으면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서 그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밥을 주는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별하면, 내가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장 적정한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3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라. 그러니까 옷을 다 입고 나서 마지막으로 관을 쓰는데 이 관에다가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딱 붙이라는 거예요. 천명하라는 거예요. 천명. 대내외에 내 인생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건강해지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성결이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천명하면,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결정이 되면 다른 것은 은혜로 주십니다. 다른 것은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거예요. 이 방향을 제대로 여러분 설정하고 달려가는, 그래서 성결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가만히 복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소를 다 짓고 난 뒤에 그 성소를 다 지은 그 사람들을 가만히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 계시록에서 새하얀 세마포로 옷 입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냐?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사람, 섬기는 것만큼, 섬기는 지경대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이 부족해요. 여러분, 깃발을 들고 앞에서 이 시대의 깃발이 될 만한 그릇들이 부족해요. 교회에도 그렇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이 변덕이 죽을 듯한 이런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모범이 되어 달려간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성결한 사람이에요. 나를 가만히 정리하면, 나를 구별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립니다. 오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음성이 없어도 톡톡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내가 머물고 나는 내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아멘.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당신이 있음으로,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 내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후렴만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들을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해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출애굽기 39장을 가만히 묵상할 때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축복 받을 만한 삶을 내가 살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겨야 합니다. 섬김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범이 되는 것밖에는, 본이 되는 것밖에는, 믿음으로 내가 땀 냄새 나게 살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정말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축복해야겠다, 내가 이 백성을 축복하노라, 주님이 축복하시는 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이 땅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그들이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주의,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들에게 축복하였노라. 장성한 아버지 분량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그에게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아버지,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안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가만히 섬기고 달려가는 사람, 가만히 본이 되는 사람, 가만히 아버지 하나님 성결한 사람, 그래서 이 역사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녹음의 계절을 일궈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름 석자를 가만히 부르시며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잠잠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잠잠히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잠잠히 자신을 구별하여 성결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